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앞에 보시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성에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 빛 아래 걸어다니며 온 땅의 왕들도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은 결코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영광과 존귀가 다 이 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나 거짓말한 자들은 이 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우리 그 옆분들 보시고 좀 인사도 좀 나누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앞에 나와서 보니까 오래간만에 뵌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너무 기쁜 것은 저희가 사실은 캄보디아에 선교를 매년 가는데요. 저희가 이곳에서 캄보디아 학생을 그토록 참 맨정간 찾았는데 이번에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필드하우스에서 저희 교회 한번 오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나왔어요. 이쪽에 있다가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프놈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베레시트 게네시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한 편의 설교로 여러분들은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써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맨 처음은 우리나라 말로 창세기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원, 시초, 발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는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라고 해요. 베라는 전치사는 안에, 인이라는 뜻이 있고 이 단어는 원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는 베들레헴 뒤에 빵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레시트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의 시작이라는 표면적인 의미보다 그 안에 집의 시작, 성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의 시작이다.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모세 오경,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집, 하나님의 집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땅을 약속하고 있는 출애굽기가 그 뒤로 이어오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레위기, 신명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어 계속 나오는 것이며 또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바로 땅, 주권, 국민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이 베레시트를 헬라어로 옮긴 것이 바로 게네시스입니다. 바로 이 게네시스에서 영어 제네시스가 온 것인데요. 이 단어는 기원, 시초, 발생이라는 뜻 이외에 지금 이 의미가 중요한데 족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니얼러지. 원래 히브리어로 족보라는 단어는 톨레도트입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기원적 약 300년 전에 아프리카 북부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유대 전통의 토라와 구약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70명의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세계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톨레도트, 족보라는 단어를 게네시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왜 유대 납비들은 톨레도트, 족보라는 단어를 원래 의미로는 베레시트, 태초, 기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헬라어 게네시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 랍비들, 유대 전통에 대대로 뼛속 깊숙이 그들에게 새겨져 있는 토라,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진 책임과 동시에 하나의 족보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이것을 70인역,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아우테네 비블리오 게네시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게네시오스, 그래서 게네시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계보, 족보를. 역시 창세기 1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여기 보면 역시 셈의 족보라는 곳에서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계보, 족보에 사용한 단어가 톨레도트라는 의미를, 히브리어 톨레도트를 게네시스로 사용한 겁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한 가문의 혈통을 나열한 그냥 지니얼로지, 한 족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족보라는 의미를 가져요. 톨레도트. 이것이 게네시스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이 족보가 창세기에 여러 번 등장하고요. 지금 목요 큐티 모임 하시는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는 역대상 1장 이후로 9장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계속되어 그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은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자, 이 말씀의 원어 헬라어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담고 있는 책,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에서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다라고 마태복음 뉴 테스트먼트 맨 첫 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맨 처음 책인 마태복음 역시 성경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족보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게네시스의 가장 머리, 한 집의 가장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 하나님. 이 게네시스의 가장이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의 족보 안에 아담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시대마다 그 족보를 영원한 구원 안으로 불러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을 시대마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것은 7교회 중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견디고 견뎌낸 작은 교회, 믿음을 지켜낸 작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편지를 주시면서 이기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하늘, 교회, 성전 기둥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레시트, 게네시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태초와 더불어 이 땅에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이해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게네시스, 베레시트, 그 안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레시트가 태초에라는 의미가 있지만 집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머리 대신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모시며 그 집안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내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채워가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이블이고요. 그 성경의 시작이 베레시트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게네시스 족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는 각 세대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족보 안에 들어와야 할 그 이름들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 그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 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이 안에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의해 선택되어서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또한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사람들,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 유기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족보 또한 같이 가끔씩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의 족보가 동시에 4장과 5장에 연이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서부터 22절 가인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자들의 삶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서부터 22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살았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아내가 임신을 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때에 가인은 성을 쌓고 있었는데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이아엘을 낳고 무후이아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살면서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발의 동생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을 켜고 퉁소를 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철 연장을 만들었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입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세상 사람들에 속한 가인의 자손들이 한 일은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간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가 잘못됐냐고요? 열심히 살아서 내 이름을 내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내는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해 반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인 라멕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그의 첫째 아들 야발은 집에서 목축하는 시초가 됩니다. 가축을 집에서 기르는 목축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라멕의 둘째 아들 유발은 모든 악기를 다루는 음악인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청동기와 철기 문명이 교차하던 시기 라멕의 셋째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미케닉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이름 내기를 목표로 삼으며 역사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자기 삶의 주인 되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유다서 1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한쪽에서 지금 가인의 자손들은 목축을 해서 거부가 되고 또 철과 구리로 각양각색의 무기와 각양각색의 기구들을 만들어내어서 자신들의 이름과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아담의 7대 후손 아벨의 자손 에녹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 안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트와 샬라흐 이 아들이 쓰러지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가 죽은 바로 그 해 하나님의 홍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에녹은 그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적어놓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 겁니다. 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볼게요. 창세기 5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보세요. 조상으로부터 온 심판에 대한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 조상이 알려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의 아들 이름을 긍휼, 위로라는 이름의 노아로 짓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놓으신 심판과 구원에 관한 것을 그들의 입으로 증거하고 그들의 삶으로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며 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이 시대에 내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 안에는 인간의 선악의 가치체계 안에서는 당연히 악이고 죄라고 판명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창녀의 목장으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다 끊어져 버린 멸절되어 버린 유다 가문을 이어냈던 여인 다말의 이름이 보란듯이 이 톨레도트 게네시스 안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벌써 직업부터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기생, 선을 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선입관을 일으키는 직업군입니다. 게다가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적과의 내통을 합니다. 당연히 악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선으로 규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경륜 속에 자신은 무엇이 되든 어떠한 도구가 되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챙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지금 어떤 처분을 받게 되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이것이 선이며 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 라합 역시 게네시스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나 거짓말한 자들은 이 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생명책, 바로 게네시스 안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책의 족보 게네시스 안에 자기의 이름을 새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이라고 정의라고 규정한 그런 일들을 한평생 동안 행하고 그런 옷을 입고 절대로 이 게네시스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옷들이 다 벗어지고 해체되어야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자랑이나 내 추구, 내 욕심, 내 정의, 내 선이 다 해체된 사람들만 게네시스의 이름에 기록되어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기록된 속된 것, 코이노스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 평안을 외치고 우리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휴머니즘, 샤머니즘을 이야기하는 거짓된 선지자들, 설교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예배나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여러분 절대로 자기 사랑에 근거한 것이면 안 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가르침은 자기 사랑의 영역, 세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건져내어져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 감격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야망, 자기 의를 해체시켜가는 십자가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서 반사되는 것이 예수 닮은 모습이며, 그들은 예수 앞에 서서 내가 받은 것에 비해 나는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잘 해보십시오.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의 삶을 넘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검었던 머리가 점점 하얀 머리가 되고 우리의 살은 주름이 늘어가고 언제가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을 넘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앞에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판결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빚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데 수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자신의 빚을, 자신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자기 힘으로 갚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욕심 많은 죄인들, 자기 자신만을 챙겨내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정말 잘된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기 같은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도 덕을 보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의 덕 보시는 분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으셔서 세상의 힘을 소유한 사람들의 덕을 보시냐고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탬이 되고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늘 염치 없이 그 은혜를 조금씩 흘려보내는 일을 할 뿐이에요.
1만 달란트를 빚지고 평생 100데나리온 흘려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시는 책임과 동시에 바로 톨레도트 게네시스, 구원받은 자들의 족보이며 생명책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름도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 안에 우리들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을 살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서부터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끝입니다. 요한이 모든 환상을 다 보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경륜과 역사, 그분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요한의 시대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로마의 황제, 지금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서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시저, 심지어 동전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그와 그의 나라가 진짜 힘을 가진 나라,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을 보니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위에 펼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계시로 받은 요한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이 두루마리 생명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세상을 사랑함과 자기 사랑을 버리고 이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만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목소리를 높여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와 말씀을 받은 요한이 기쁨과 감격의 소리로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성경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 뒤에 아멘, 아멘이 있어요. 이 아멘을 누가 하는 것이에요? 이 아멘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 예수 안으로 들어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펼쳐가시는 구원의 경륜을 알게 된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맺는 성경의 모든 주제에 대해 아멘으로 답하고 그들의 이름이 게네시스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 위로 올라가 자신의 명성을 쌓고 세상 성전 쌓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던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런 것이 배설물만도 못하는 것이었음을, 자신을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달콤한 미끼였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 부활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 그들이 이 역사 가운데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지금 이 시간대에 자기 자신, 우리를 두신 그분의 뜻을 알고 자신이 한껏 살아가던 세상을 버리고 십자가를 이 시대에 자기의 어깨 위에 둘러매고 이 현재를 지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매일의 삶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이 역사 속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이 톨레도트 게네시스 안에 그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이 그 생명책 안에 들어오게 되는 성도들의 아멘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얻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안에 없으면 여러분 다 잃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펼쳐놓으신 구원의 경륜과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며 이 베레시트 하나님의 집 게네시스 안으로 들어온 분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슬픈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실패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앞에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 이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부족한 종을, 이 부족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예수 앞에 엎드려 이 물질계를 지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게네시스 안에 들어온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Not because what we've done, but because who you are.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를 반사해내며 나를 통해 누군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역사한 지금 이 시간대에 우리를 놓고 계신 겁니다. 요즘 제가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 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나. 가사를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한데 저는 늘 부족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참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목사로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또 눈을 감고 잠잘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관심은 자신이 채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정의, 자기 주장, 자기 야망. 그러나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장차 서 있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본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을 채우던 모든 것들을 해체시키고 버리면서 남은 삶의 이유가 자신을 채우던 것에서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영원한 구원으로 채워지는 일에 내가 예수의 손이 되는 것으로 그것을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붙들고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증거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리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가치 있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어쩌면 나를 사랑함, 세상을 사랑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안으로 들어와 믿음으로 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를 사랑함, 세상을 사랑함,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을 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오늘이라는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실 때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